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손꼽자면 땅, 축복, 성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성전의 회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춘 성전 공사에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가 학개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현실과 이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과 이상이 그 괴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배운 것은 되게 이상적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재건에 또 이 토대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오히려 포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왜냐?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죠. 더 고통스러운 많은 상황에 엮이게 되죠.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부르심 앞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게 탕자처럼 돌아오든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든 그럼 돌아왔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적도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 밑바닥으로 더 진흙 같은 또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 받았는데 현실은 더 날카롭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잃거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회복은 참된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참된 복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것,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욕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성전의 영광스러움도 우리가 기도 제목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모든 범주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크신 섭리 안에서. 그러면 그는 자기의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닌데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랑 자체가 하나님께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첫째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은 그 어떤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처럼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사실 생각해보면 문자적으로는 이전 영광보다 크지는 않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또 큰 틀 안에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회복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언약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맞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잘 되지 못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되고 무엇인가가 잘 풀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야 될 부분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멈춘 이유는 외부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고통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땅을 막 먼지나루로 파헤쳐 봐야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춘 거잖아요. 외부적인 영역.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고 많은 긴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그러자잖아요. 외부적인 핍박, 내적인 고통이 맞물려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머물러 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단어예요. 즉 솔로몬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지금의 영광스럽지 못한 아주 빈약한 성전 재건의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약신학이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평강을 주리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적용점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죠. 우리가 낯짝 엎드러지고 어그러지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실제로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머물러 있는, 저는 굉장히 목회적으로 또 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